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며 희망찬 미래와 소망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2021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시작의 축복,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의 축복과 첫 시작의 축복들을 끊임없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첫 시간, 매월의 첫 시간, 매주의 첫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은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상황 중에 인생의 광야길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그곳에 축복의 깊은 샘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에서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실 때에 우리에게 축복 주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곳에 길을 내시고 막혀있는 그 사막과 같은 곳에 깊은 샘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가운데 우리로 마시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천사보다 그 위대한 찬양, 우리의 중심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받는 가운데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과 또 이 세상의 또 자랑을 우리가 쫓아가며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2021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실패한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 진정 붙잡아야 하고 또 진정 세워주실 그 분을 붙잡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흩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가는 자들 되었을 뿐인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 리더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왕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패의 역사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시대에
첫 시작에 서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불확실하고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 이끄시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함으로, 또 그들이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혼돈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습니다. 이 앞선 시대, 바로 여호수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바로 이 100년이 지나지도 않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시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 가나안 이 사사시대는 완전히 흩어진 인생,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강력하였고 당당하였고 모든 족속이 두려워 떠는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땅이 두려워 떨며 가슴을 졸이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온 다리가 두드려 무릎과 무릎 사이가 부딪히는 그 두려움의 대상,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사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조차 이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매우 쉽게 함락시키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취하여 버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민족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상의 길로 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그 뜻대로 그들이 행하였기에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많은, 그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많은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사사기를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사기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나도 강력하였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병거가 너무나도 강력하였기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했고
또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였습니까? 환경과 상황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사기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능히 이기는 전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역시 혼돈과 불확실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기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사사기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진정 아름다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 첫 시작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그들 안에 혼돈과 불확실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리더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장군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부재는 불확실함과 혼돈을 가져오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위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모세가 떠났던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달려나아갔고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며 전쟁에 능하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죽게 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혼돈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리더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전쟁에 능한 자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첫 시작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사기의 전체와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 안에는 여전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과 비전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한 사람, 어떠한 특별한 리더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을 가질 때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무엇합니까? 무엇하겠느냐라고 묻습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는 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숨어 지냈고, 그들은 자신의 가족과 내 입에만 채울 수 있는, 풀칠할 수 있는 그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숨어서 밀을 까부수는 기드온조차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이 사사기의 첫 시작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비전,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그들을 향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을 향한 전쟁과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그들 안에 여전히 뛰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여전히 사명을 꿈꾸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감당해야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일들을 꼭 이루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전쟁을 준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면서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뭐 다를 게 있겠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어? 교회 이것저것 계획한다라고 하지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가 그 비전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이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2021년 어떠한 소망이 있겠는가? 뭐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주셨던 희망찬 그 비전과 희망찬 그 기도의 제목, 그 소망의 말씀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그것에 기대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사사기 시대를 걷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구하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더 바라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사업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찾아오는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는 결코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 무너진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열방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기대감이 없고 우리 안에 비전이 사라져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움에 담대히 나아갈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나아가서 그 전쟁에 저 가나안 거민을 이길까라고 우리가 머리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흩어놓고 헤쳐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자리에 서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여전히 혼돈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실망함 가운데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사명이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고 그들 민족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아가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적인 위기는 지도자의 상실에서 찾아오는 그 위기는 우리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장의 비결은 바로 우리의 존재와 성경의 뿌리와 그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다시 발걸음을 내디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홍해와 같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내딛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내 눈에 여전히 이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발을 내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리실 것이며 그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 해의 첫 예배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매주 첫 시간 온 가족이 나와 예배를 반드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먼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시대를 들어가면서 그들이 첫 시작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됨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담대히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므온 지파를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나아가서 이 전쟁에 나와 함께 싸워준다라면은 시므온 당신들의 지파가 나아가 전쟁할 때에 우리도 함께 가서 돕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올라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움을 부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존중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또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모두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될 때 진정 교회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암교회에 와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비하고 요청했던 것은 각 연령별로 전도회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각 전도회별로 사역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전도회가 작고 또 힘이 약하고 또 사역의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전도회가 단독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청하였고 또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은 조금 우리가 각 전도회별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고 또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우리가 각 전도회별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각 셀별이죠. 각 셀별로, 그러니까 전도회를 통한 셀인 것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더욱더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요청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움직일 때에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약함에 있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무조건적으로 그 전도회에서 감당하십시오를 요청했다라면은 바라기는 이제는 정말 다른 전도회도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됨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쩌면은 약한 전도회가 있다라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더 지원해 주겠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됨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 안에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서고 또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복의 통로로 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에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어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짧은 구절인 만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바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형제 자매가 연합함으로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함에 있어서 그들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헐몬의 이슬과 같이 그 시온산의 축복을 그 공동체에 허락하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의 광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메마름에도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즐거이 뛰어놀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헐몬산에 온 땅의 적시는 이슬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고 아무리 소출이 적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축복이 온 땅의 적심과 같이 우리 경암교회에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명령하시는 가운데 강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함의 복 또한 허락하시는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돌아오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흩어지라 말하고 또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앞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욱더 같이하고 또 더욱더 힘써 신앙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서며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경암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